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도 연관되어지는 바로 그런 연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깐 큐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 의존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원리로서 우리가 어제는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범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삶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평범함의 그 놀라운 그 영성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두가 평범하게 사는 그 삶을 참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탁월한 인생이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느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탁월함의 극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트가 맞지가 않는 거지요.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저녁에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서 나와 어디를 가냐면 교회 본당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녘이 밝았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남편은 출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 패턴 속에 왜 가족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가족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아이고, 당신과 너희들은 이 엄마가 받은 사명의 길, 이 길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사명자의 길은 늘 외롭고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기도가 이러니 예언이 이러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수치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남들이 잘 때 똑같이 자야 되는 거죠. 물론 낮밤이 밖에서 일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예외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낮에 눈 떠 있어 일할 때는 열심히 같이 일하고 또 밤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기도 하고 가족 간의 시간도 보내고 함께 취미 활동도 하면서 서로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화목함을 유지하고 또 밤에 잘 때는 다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평범한 이런 삶의 탁월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브릿지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 가운데 문제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문제아는 도대체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 문제아는 딱 이거예요. 남들이 학교 갈 때 학교 안 가고 잠을 자고 남들은 잠잘 때 밤새도록 깨어서 게임하고 앉아있는 그 아이가 문제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아는 딱 하나예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직장을 다니고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이 진짜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이지만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니엘이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열심히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관리하는 내시와도 얼마나 잘 지내고 살았는지, 그 내시가 설사 이방이나 할지라도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윗질서로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내시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장 안에, 그 사업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 못지않게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보냄받은 현실에서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되지만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하고 벌써 뭐 30년, 35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우리 에너지가 뺏길 정도로 목사님 에너지가 너무나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1박 2일 캠핑도 가고 뭐 아우팅도 가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밤늦게까지 라이드도 하고 뭐 이런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벌써 25년 30년 차이가 나는 애들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품위를 챙기고 목소리 깔고 뭔가 아이들이 목사님과 함께 연합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청년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목사님에게는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그 모임을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가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 딸과 같은 그러한 제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는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아이들의 나이대로 돌아가서 같이 뛰놀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정말로 같이 농담하면서 서로의 격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같이 있을 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있을 때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게 신령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랑 나랑 구별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그거 능력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사람.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편한 것이 없고 편안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편한 것이 없이 편안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입술이 내 얼굴에 이렇게 있구나. 혹시 여러분 귀를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 이 귀가 달려 있었었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걸요? 내 얼굴에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늘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두 눈, 두 귀, 입술, 코 당연히 있지요. 그걸 존재 자체를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 두 눈, 귀, 코, 입, 내 얼굴에 붙어있는 이런 모든 나의 기관이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안함입니다. 그게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얼굴에 있던 귀가 여기 귀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귀에 통증이 왔을 때입니다. 내 귀에 통증이 왔다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들면 느껴지게 되고 병들면 여러분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코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편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러지 시즌이 오게 되면 코가 막히고 콧물을 흐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가 내 얼굴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코에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머리가 내 몸에 달려 있구나 이거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월요일마다 이 머리가 내 몸에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살아갑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나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월요일만 되면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정말 막 뇌가 흔들리고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그날은 머리를 좀 어디다 좀 이렇게 띄어놨다가 나중에 좀 두통이 가라앉고 나서 이렇게 다시 머리를 좀 붙였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타이레놀을 먹고 이 두통을 좀 잠재워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하나도 안 아파요. 두통이라는 것이 뭔지, 머리가 내 몸에 달려있다라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편안합니다. 근데 월요일만 그래요. 직업병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머리를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머리 안 쓰고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과부하가 오히려 더 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월요일 되면 머리가 아파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면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이 불편하고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병든 사람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오른발 왼팔 뭐 이런 신체적인 부분에서 병들었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병든 사람은요, 하나 되는 것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영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을 때는요, 제 자존심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떠한 상황이 좀 벌어져도 그냥 거기에 내화부동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겨가는 거죠. 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또 어쩔 때는 육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예민해지고 뭐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아내가 던지든 누가 던지든 뭐 이런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비수로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땐 제가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우리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거라지가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될 때에 발소리가 나는 순간 아이들이 쭈르륵 내려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빠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시간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라지가 쫙 올라오면 거실에서 재밌게 TV 보고 놀던 애들도 갑자기 TV 끄더니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 문 닫고 나오질 않아요. 숨이 막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오는 순간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부담스럽고 숨 막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아빠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니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니?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저희는 아빠하고 함께 있으면요 좀 불편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너희들은 불편하니 편하니? 아빠 좀 불편해. 어쩔 때는 좀 아빠가 때로는 좀 우리만인 시간을 갖게 좀 이렇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아빠가 편안한 사람이니 불편한 사람이니?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편안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임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성도님, 솔직히 성도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만남 속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님은 우리 모임에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좀 불편함을 느껴 라고 하는 말에 상처받고 이제는 죽었던 혈기 다시 부활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브릿지 모임 가나 안 가나 내가 저 사람 뒤통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옮긴다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그분이 병든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브릿지 모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느 브릿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 저희는 목사님 오시면 불편해요. 불편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좀 이야기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알지요.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멈칫거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브릿지 모임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때 그 브릿지 리더가 했던 그 말이 그냥 이게 쭉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혹시 가서 나 때문에 또 부담스럽고 또 불편해서 서로 나누는데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참 야속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농담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좀 격이 없는 목사구나라고 생각을 가끔 하는데도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분들에게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내가 줄여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불편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걱정, 그냥 중보기도 팀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있으면 또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또 그러면서 지킬 만한 서로의 예의를 같이 지켜가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목회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편한 성도가 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서로가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는, 병든 자가 되지 않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정말로 평범함을 잘 사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함을 일상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불편한 자가 되지 않도록, 병든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누군가로부터 내가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고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과 연합되는데 내 부족함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의 언어가, 나의 성질이,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면 나의 관점과 또 나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또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